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룻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18번째 출생의 비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출생의 어쩌면 비밀,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여기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 또는 옛날 성경 세계 이렇게 됐는데 이 계보는 히브리어 톨레도트 나타라는 의미하는 동사 얄라드에서 파생된 세대 제너레이션 또는 계보라고 하는 제넬로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은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뿐 아니라 사물의 계통적 구분이나 사건의 구분에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구속사에 있어서 역사 흐름을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의미는 천지가 창조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구속사의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보, 이러한 어떤 족보는 바로 구원의 족보, 구속의 족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이 헤스론은 유다의 손자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 유다죠. 유다의 손자이고 베레스의 장자입니다. 베레스의 장자로서 다윗의 조상이 된 자입니다. 또 람은 헤스론의 둘째 아들로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자이고 암미나답은 유다 지파 헤스론 자손으로 람의 아들이자 족장 나손의 부친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 계보에 이 아미나답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 나오죠. 그리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이 나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세우기를 마쳤을 때 유다 지파 족장으로 성소에서 제1일에 예물을 드렸던 자입니다. 그러나 살몬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시 정탐꾼을 도와준 기생 라합과 결혼한 자입니다.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와 오벳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새는 룻과 보아스의 손자이며 다윗의 부친 베들레헴에 거주했고 8명의 아들과 2딸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된 자로 일찍이 그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바로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제 본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다윗의 출생을 밝힘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여겨졌고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우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빛나는 가문도 실상은 이방 여인 룻에 의해 그 혈통이 이어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 즉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구원하기 원하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재능이나 혈통, 건세 등 지위 고하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저주받은 모압의 딸이었으나 그 믿음과 초성으로 인해 마침내 다윗 왕가를 형성하는 이방 여인 룻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히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룻기 전체를 마치게 됐는데,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앞에도 얘기했지만 전해진 이야기는 믿음으로 우리 로마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바로 의인은 하박국서에도 나와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과 그런 삶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룻기 전체를 한번 쭉 복기해 보면 사실 대단히 처음에 절망적이었죠. 이제 엘리멜렉, 기론, 말론 모든 게 다 무너졌고 사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절망적인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바로 과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젊고 또 모압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로 다 복귀하라고 했지만 룻은 끝끝내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실상 룻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 인격, 그것은 결국은 룻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12제자들도 보면 제가 보기에 게으른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성실함인 것 같습니다. 부지런함, 열심,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결국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룻을 통해서 만들죠. 사실은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 모압조차도 이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을 생산해내는 구속의 혈통, 즉 구원의 톨레도트를 만들어가고 세워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명절이 다가오죠.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혈족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톨레도트, 즉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의 가문, 완전히 무너진 절망적 가문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룻의 가정처럼 그렇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아버지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한 가문과 한 가정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